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제가 그 헬스장을 참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다 하고 샤워를 딱 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자꾸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아래를 밟고 훑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하체가 그렇게 굵어질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좀 두껍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뭘 해도 잘 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체가 두껍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부럽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하체에 대해서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되고 싶은 그러한 몸매는 이 우락부락한 그런 몸매가 아니라 약간 그 슬림하면서도 잔근육이 있는 그런 몸매를 원하는데 이제 제 몸은 유전자가 그런 몸은 안 되는 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몸이 특히 하체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제 위아래를 훑으면서 그렇게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한번 거울에 서가지고 제 다리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괜찮은 다리인가? 이게 멋있는 다리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꼈을지라도 누군가가 볼 때는 내 삶 또한 부러움의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 기쁜 일, 고마운 일이 넘쳐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은 내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의 삶 또한 부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은 어떠할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적인 배경은 핍박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이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성도들의 이때 당시의 문제는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많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결코 잘될 것 같은 그런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베드로전서 어디에도 이 고난이 곧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곧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너희의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 말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말씀은 너희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너희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러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분들이 있을 때,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괴로운 부분들이 있을 때,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필요의 은혜는 바로 그러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암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의 상황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신앙 스토리들을 한참 받아가지고 책으로 만들기 위해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시고 신실해 보이셔서 몰랐는데 그 신앙 스토리를 딱 읽어보니까 그렇게 지금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도 나름의 다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기들을 다 겪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스토리들이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냈는지,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저희에게 주셨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었던 이야기, 가진 것이 없어서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의 상경에서 정처 없이 갈 데 없이 마음 줄 곳 없이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 어려움 중에도, 내가 힘들고 바쁜 중에도 헌신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 그러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이 성도들의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힘든 시기가 결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봄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많이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러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약간 로맨티스트 하잖아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6글자인데요.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을 참 많이 해줍니다.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 거의 세뇌 수준으로 해줍니다. 아무 얘기 막 하다가도 갑자기 불러요. 여보, 사랑해. 여보, 축복해. 누구야,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그러하게 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살아가고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축복받을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해, 축복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니까요, 아이들도 그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내도 사랑해, 축복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다음부터 같이 할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암울한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그러나 너희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곧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서 너를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보다 네가 어떠한 자녀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숨겨주신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절망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모든 문제들을, 아픔들을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그러나 너희는 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축구계의 그 레전드로 평가받는 박지성 선수가 작은 체구였어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뛰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그라운드에 나갈 때는 언제나 나 자신이 최고의 선수다라고 여기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선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사랑 많이 받는 자녀입니다. 이 귀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좀 기니까 그래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말씀은 뭐 하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선포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하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현실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운데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기억해야 되는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삶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교부 담당할 때 대신방을 갔어요. 첫 집을 갔더니 속장님 집에 갔더니 이제 구운 계란을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다음 집에 갔습니다. 다음 집에 갔더니 무슨 뭘 다렸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다렸다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뭔가 또 다 다려서 내렸대요. 그래서 내린 거를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다시 또 구운 계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뭔가 또 내렸다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 집에 이 속회는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게 자꾸만 나오냐 그랬더니 오쿠라는 게 있대요. 다들 끄덕이시네. 오쿠라는 게 있대요. 중탕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약탕기인가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속도원 중에 한 분이 이걸 사서 써본 거예요. 썼는데 너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속도원들을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속회는 집집마다 다 오쿠라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 오쿠라는 기계로 다 만든 것들을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오쿠라는 것을 써보신 권사님께 오쿠라고 하는 회상에서 무슨 홍보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은 왜 속회원들을 다 전도했을까요? 써보고 좋으니까. 써보고 좋으니까 홍보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해보고서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리면서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한번 사봐, 이거 써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떠시죠? 하나님은 좋으십니까? 아주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아주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홍보를 안 하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사랑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포라는 말은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선포는 확신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게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선포하는 자로 살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서점에 가보게 되면 제일 먼저 저는 하는 게 그 베스트셀러 진영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존감, 처세술, 돈 버는 이야기들이 그 베스트셀러장을 다 채우고 있어요. 어찌 보면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현 시대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계속해서 흔들리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